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무지한 여러분을 가지고자 하지 않으니, 이 표현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표현을 그대로 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여러분을 가지고자 하지 않으니, 형제들이요, 몇 번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작정하였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작정하였는데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성경에서는 고언투가 아니라 컴언투로 썼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작정하였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르려고 작정하였는데, 그런 뜻입니다. 또 요걸 더 이상하게 또 생각해서 또 뭐 아주 무식하게 번역했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다 알면서도 지금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의 언어 표현법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르려고 그래도 되지만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로 오려고 작정하였는데, 그러나 여태껏 방해받았는데, 그러나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가로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 속마음을 얘기했죠. 이는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 사람들과 바르바르 사람들에게, 즉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채무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 바르바리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걸 지금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미콜론 있죠. 이 세미콜론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비해서 보도록. 여기 내가 설명해놨는데, 바르바르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8장 1절 4절에도 있는데, 그들의 언어, 법, 생활 양식 등이 헬라인들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과 아주 거리가 먼 당시의 미개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거기에 반대로 바르바리 사람들은 아주 미개인들,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걸 미개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바르도 이건 나라 이름입니다. 이게 그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미개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곧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바르바르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만큼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도 그 복음을 선포하려고 준비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만큼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 만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있는 만큼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도 그 복음을 선포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있는 그만큼, as much as,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각자에게, 즉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강의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근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사실에 대한 그 복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으로서의 그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왜 예수의 복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했을까? 이런 그 말의 의미를,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지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알면 성경 아무리 봐봤자 그 사람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사람에도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구원에까지. 여기 보면 unto salvation 되죠. 구원에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고 뭐 기적하고 환상 보고 뭐 음성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에까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에까지가 안 돼요. 구원에까지가 안 돼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랄까 정직한 사람, 구제 잘하는 사람, 교회 충성하는 사람, 그거는 될 수 있는데 구원에까지가 안 돼. 구원에까지가 왜 안 되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뭔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죽으면 나중에 천당 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하고 뭐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말 들으면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뭐 헌금 잘하지, 뭐 교회 출석 잘하지, 그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헬라 사람에게도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유대 사람에게도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는 사람들이 뭐가 능력이냐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 벗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그래야만이 구원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 때 부연 설명에서 내가 이제 요한일서 9절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범법하고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른 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모시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죠.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 다 이거 수십 번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교리, 이게 중요해요.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 머물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 안에, 그런 교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른 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아버지와 아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두 분이 세 분이 이렇게 떠드는데 그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 개념이 내 안에서 이 정립이 안 되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이 빼대. 이 빼대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바르게 서있는데, 이 빼대가 안 서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끌리고 저 사람이 저 말에 저렇게 끌리고, 누 학자가 말했다, 교수가 말했다, 박사가 말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일반 교인들은 또 뭐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기도는 원장이 말했다, 은사자가 말했다, 삼각산에서 천일 기도한 사람이 말했다, 그런 사람이 말했다 권해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리가 알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 그 교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말은 딴 말로 말해서는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거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 교리 안에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되어인 그리스도 교리 안에 그 말이에요. 앞에 지금 말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지금 이 16절 이게 요한 이제 문맥상 이제 그 뭡니까 그 의미적으로 요한일서 9절까지 내가 이제 실어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교리나 이런 것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이건 강조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잖아요. 사실 영원이 무슨 시작이 어디가 없고 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편의상 우리가 강조적인 의미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그게 결국 뭐냐면 전체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그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가 이게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히브리서 11장에 강의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의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으로부터 주님의 믿음에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뭔지, 정말로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대답을 못 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계시됐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그 비밀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믿음에 의해서.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복음이고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믿음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듯이, 생명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듯이, 진리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듯이, 믿음도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 말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 이 페이스단 말이에요. 페이스. 페이스가 뭐냐면 페이스는 하나의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고 빌리브는 믿는다. 그 믿다는 동사잖아요. 이게 페이스가 움직일 때 빌리브가 되는 거예요. 빌리브. 페이스. 이 믿음이 움직일 때 빌리브가 되는 거예요. 빌리브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산다는 그 존재,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빌리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면 먹으면 너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잃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한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려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이까지 계시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리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해서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교리 안에 머무른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모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삼일체 교리하고 합당하다는데 이게 삼일체 교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땅으로 오셔서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교리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로움을 반대하여 한 데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참 말이 좀 어렵죠? 잘 보세요. 왜냐하면 17절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알죠? 진노 이거 진노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불의로움 안에서 불의 안에서 그러지 말고 불의 안에서 그러지 마세요. 라이처스가 의로운이에요. 근데 라이처스니스는 의로움의 그 형사의 명상이 의로움. 근데 언이 붙기 때문에 불의로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가 아니야. 불의 그러면 안 돼요.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로움을 반대하여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다. 무슨 말이냐? 진리를 붙들고 있기는 있어. 자기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교회도 다녀. 장로 목사 됐어. 신학교 교수도 됐어. 근데 그 진리를 붙들고는 있는데 어디 안에서 붙들고 있냐? 불의로움 안에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 안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의로움 안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 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불자가 딱 붙어져. 불자 반대 의로움 아닌 반대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 교회 다니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체험대로 사람 말 듣고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가짜 기독교인, 어리석은 기독교인,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형식상 교회나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 처치맨, 빌리버가 아니라 처치맨, 신자가 아니라 처치맨, 교인, 출석 교인. 그래서 누구 말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 목사도 그런 얘기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본어게인 하지 못했어. 개성기도라면 거듭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 불의로움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땅의 끝이 욕심 있고 땅에 소망이 있고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하는 가운데서 참고하라고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였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대안학교 그 졸업식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앞에 나가지고. 여러분이, 그 학생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했다, 잘 나갔다, 유명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적인 기준들에서 잘 나갔다면 나는 슬퍼할 겁니다. 나는 매우 슬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 비난받고 사는 사람들에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는다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죄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복음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절대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은 어둠인데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 안에서 칭찬받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빛의 자녀가 어둠의 속에서 인기 있고 유명하고 뭐 유명한 탤런트 되고 유명한 영화 배우고 뭐 유명한 뭐 사장 되고 뭐 해가지고 뭐 인기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유명하고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떠들고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건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정말로 진리대로 살려면요 정말로 포기할 것도 많고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욕먹을 일도 많고 오해받을 일도 많고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그렇고 그 수준이 레벨이 1등부터 1000등까지 수없이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계시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점점점 가르쳐줘요. 시간을 우리가 덧셈 뺄셈 배운 다음에 곱셈 난셈 배우고 하듯이 덧셈 뺄셈만 아는 사람은 마치 수학이 거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곱셈 난셈 아는 사람을 봤을 때는 우스운 거예요. 곱셈 난셈 아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뭡니까 미적분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니 무슨 인수분해니 복잡한 수학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도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점점점.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계속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계속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배워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의로움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로움을 반대해 하늘에서부터 계시되기 때문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또는 믿음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대로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로움을 반대해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로움이 왜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반대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는 내가 동참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나의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좁아져.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친척, 가족, 형제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무개 형제는 이상하다. 아무개는 자매는 이상하다.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 잘못을 이걸 합리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머무르고 있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딴 말로 말해서 내 제목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의로움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체면, 자기 인기 다 챙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응?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진리가 어떻고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고 바른교리가 어떻고 뭐 무슨 세대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미안주의가 어떻고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무천년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말장난에 불과한 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뭐 장로교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뭐 정통이 어떻고 뭐 개혁신앙이 어떻고 민중신앙이 어떻고 해방신앙이 어떻고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계시된 게 아니고 자기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기 믿음.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까닭은 또 여기 이제 세미콜론 딱 찍어놓고 그 까닭은 또 18절에 또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그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알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기원 출처가 사람에게서 박사에게서 무슨 교단에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질 수 있는 그 교리,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그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뚜렷이 보이는 그들 안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그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균관과 불의로움을 반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그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잘 믿는 척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그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의로움을 반대하여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란 말입니다. 그들 안에서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너가 무엇가 잘못됐고 무엇가 모순이고 무엇가 너가 지금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다 때문에. 그 하늘에서부터 계시됐다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에서 알아지고 무슨 박사한테 알아지고 무슨 교사한테 알아지고 무슨 교단에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원, 그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그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로움을 반대하여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딴 말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도 하반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만 내가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로마서 1장 13절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그 불신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만 다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안 믿고 저 바깥에 뭐 있는 사람들만 불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을 떠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딱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들춰 보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의로움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로움을 반대해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짜 신앙, 어리석은 신앙,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뭐 체험, 자기들의 어떤 이론, 그런 것에 지금 다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3절에 서론에 이런 말이죠. 이제 나는 무지한 여러분을 가지고자 하지 않으니. 이 말이 뭐냐면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대충 알고 어리석게 그러지 말고 똑바로 알아. 여러분들이 멍청한 여러분들을 가지고자 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의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작정하였는데 그러나 여태껏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저 있죠. 어몽이라는 단어 썼죠. 여기 어몽을 썼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어몽하고 비트윈하고 미드스트하고 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설명드렸죠. 이 어몽은 뭐냐면 셋 이상의 가운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은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구나. 이걸 딱 감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몽도 가운데, 미드스도 가운데, 인도 가운데, 비트윈도 가운데,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이놈의 가운데가 어떤 의미의 가운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자기 딴에는 잘난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랑하고 있고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람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의로움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 포함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을 그러므로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의롭게 되면서가 아니에요. justified는 의롭게 되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공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딱 니꼬르가 되는 거예요. 니꼬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이 니꼬르가 되는 걸 보고 이게 공정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의롭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justify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것이 공정해지면서 그랬죠. 이 수동태로 썼죠. being justified. 공정하면서가 아닙니다. 공정하면서가 아니라 공정해지면서. 이 수동이 나오죠. by.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박사에 의해서, 교수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선한 행위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열심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문맥의 그 개념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자체 속에서 다 답을 내리고 있어요. 서로가 상호 보완 관계에 서로 다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에 의해서 다가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가감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어세스란 말이죠. 어세스, 접근한다고 말이죠. 접근. 다가가고 이게 아닙니다. 다가가고가 아니에요. 다가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그러면 안 되고 믿음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그 인격체,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성, 그것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여기서 그분에 의해서 해냈죠. 이것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말이거든. 이것이나 믿음에 의해서나 이거 개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 있단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 그 안으로 믿음에 의해서 다가감을 가지고 있어서, 안으로 다가감, 점점 다가가는 그 상태, 그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전에? 영광이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키나, 히브리어 세키나 그래, 세키나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의 그 소망,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그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이걸 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들 안에서도 의기양양합니다. 즉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체험을,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일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들 안에서도 의기양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도 기뻐하지만 환난들 안에서도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그 글로리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자랑하다고 번역하는데, 자랑하다는 것은 이제 보스트라고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로는 영광이지만 동사로는 의기양양한 거. 아주 그냥 우리가 그 의기양양하잖아요. 뭔가 승리하고 그러면 의기양양하잖아요.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자랑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 이걸 자랑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의기양양. 그러니까 영광이 동사로 될 때는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의기양양. 환난들 안에서 의기양양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진 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도 기뻐하지만 그건 당연하고 환난들 안에서도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환난은 인내는 체험을,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일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망을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인내와 체험과 이런 것들이 소망을 오히려 나한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소망을 오히려 더 소망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을 더 충분히 더 내가 누리게끔, 소망이 나에게 오히려 그냥 더 넘치게 나는 거예요. 그걸 일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일한다는 건 뭐예요? 활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활동. 여기 보세요. 웍스. 이제 요즘에 3인칭 현재 단수로 이제 웍스 나오죠. 요거 이제 ETH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S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ETH냐면, 요거 3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 현재 단수에서는 S가 ETH로 바꿔집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킹제임스가 조금 그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생소한데, 현재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환란들 안에서는 의기양양한데 그 환란이 오히려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그 체험은 소망을 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콜론 찍어놓고 그리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냐? 소망이 부끄러워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소망이 여기서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러워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주어져 있는 그 거룩한 순림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 속에 널리 흘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네요. 여기서 오는 소망이 그냥 뭐 돈이 생기니까 소망이 있고 뭡니까 내가 취직하니까 소망이 있고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고, 환란들 안에서 의기양양할 때 그 환란이 인내를 하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일한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자기는 나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나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주어져 있는, 잘 보세요. 그 거룩한 솜님에 의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거룩한 솜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 속에 널리 흘러져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솜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폐가 나빠고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숨이 가쁘면. 거룩한 숨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 속에 널리 흘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 사실을 이런 인내, 체험, 소망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깊이 인지된단 말이에요. 인지. 퍼시브 되나, 퍼시브. 인지된다, 인지. 그래, 그것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한 순임에서 우리 마음도 속에 널리 흘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순임을 정상적으로 내가 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지난번에 했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갖가지 것 안에서 감사드립시오.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손해보고 사업이 안 되는데도 감사드릴 수 있어요? 이건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거룩한 숲님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그 거룩한 숲님에 의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숨을 쉰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갖가지 것 안에서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뛰어도요, 마라토너들은 숨이 별로 안 가빠요. 그러나 운동을 적게 하고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쁩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폐 활량이 약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 못해서 숨 가빠서 못 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뛰어도 숨이 안 가쁘고 계속 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폐 활량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룩한 그 숨님, 그 하나님의 숨이 나를 완전히 충분히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숨을 쉬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얼음이 있고 조그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조그만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숨이 가빠고 그냥 숨 막혀 죽겠다, 뭐 어쩌고 죽겠다, 온갖 불만 불평 낙심스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친밀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깊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더 어둡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서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얼굴이 밝질 않아. 땅의 소망 갖고 있는 사람도 하하호 웃고 있는데, 응? 땅의 소망 갖고 있는 사람도 사업이 망해도 허허 하고 털어부르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못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왜 죽은 쌍을 하고 있고 세상 근심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킹제스를 안다, 뭐 바른교리를 안다, 뭐 전천연주의자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억 있으면 뭐하냐고요. 100억 있으면 뭐하냐고. 그 100억을 누리지는 못하는데, 100억 있는 사람이 왜 1억 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냐고요. 얼굴이 왜 근심 걱정이 많고, 왜 그렇게 짜증내고 지금 인상 쓰고 있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아니, 지금 하늘의 소망 갖고 예수님 오시면 뭐 자기는 천당 간다고 휴고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지금 짜증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룩한 수님이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하냐? 내 속에 자아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코를 삐뚤어놓고 그냥 목을 재가지고 억지로 나한테 그냥 무슨 자전거 자전거에 바람 넣듯이 막 기계로 펌프질하듯이 막 내 콧구멍에다가 거룩한 수님을 심어주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수님을 쓰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콧구멍에 휴지가 가득 막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숨을 정상적으로 쉽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지금 이걸 타개하지 못하면요, 성경 다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갖고 1조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100억 갖고 있으면서 지금 밥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에 근심 걱정해갖고 지금 아무리 좋은 거 앞에 눈앞에서도 못 먹어. 속이 상해갖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수천억 갖고 있으면서 감옥 가고, 수천억 갖고 있으면서 맨날 매스컴에 나와갖고, 저기 하고, 어느 교회 목사는 그냥, 공금을 수백억을 횡령했다 그러고, 누수회가 나오고,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다고, 자기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고, 삼박자 구원이 어떻고 떠드는데, 다 그 개소리입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진짜 거룩한 수님에서 제대로 숨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이런 면에서 너무나 부족했어요. 너무나 부족했다. 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